지난주에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을 두고 아드 핑크가 해설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안에 무려 7가지 요소로 구성된 하나님의 사랑을 살피고 배운 것은 실로 큰 수학이 있다, 결실이다 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수학이 있으면 보람이 큽니다. 기분이 좋죠. 열심히 일한 대가로 월급 많이 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열심히 공부한 만큼 좋은 대학교에 탁 합격하면 우쭐해지죠. 저도 합격의 기분을 맛본 사람입니다. 뭐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는 듯한 느낌, 구름 위를 떠가는 느낌. 그때 인간의 그 우쭐함이 최고조에 이르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야, 내가 노력한 것이 보상을 받았다는 거. 열심히 일을 했는데 월급을 안 줘요. 그러면 그 회사가 좋겠습니까? 원수 같겠습니까? 원수 같아. 얼른 그만둬야 되는데 뭐 때문에 못 그만둬요? 다음 달엔 주겠지. 그것 때문에 습관되는 거죠. 진짜 안 주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나는 우리가 그런 일을 당치 않도록 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농사꾼이 과실의 열매를 수확하지 못합니다. 가끔 태풍이 불고 또 비가 하도 안 와서 기근이 들고 하면 TV에서 이제 농사 일 하시는 분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들의 공통된 목소리가 뭡니까? 한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과장법을 써갖고 다 갈아엎었습니다. 쫄딱 나겠습니다. 속으로 그 얘기를 듣고 절대로 쫄딱 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죠. 과장법. 모든 사업가가 사업에 성공하여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일의 결과와 성취 여부는 누구한테 달렸다고요? 오직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정말 중요한 것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돈이 얼마나 주어지든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시고 땀 흘려 일하면 포도원에서 땀 흘려 일하면 임금을 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신 분이세요. 정확하게 계산해서 임금을 주십니다. 8시간을 똑같이 일을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똑같이 농장 일을 하고 감귤 상자를 받았는데 한 사람은 썩은 감귤을 받고 한 사람은 맛있는 감귤을 받는 것, 그게 복불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8시간을 포함을 한 거예요. 하는 신용만 한 사람과 진짜로 인생 땀 흘려 일하는 거. 그걸 말해 또 옮길 텐데 누가 진짜로 책을 열심히 써. 속이 잘 되면 코지 이제 걸리면 우리가 땀 흘려 준비해야 되니까 이미 준비기도 들어갔어요. 저는 힘드니까 복무사님이 땀을 많이 흘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제일까요? 정말 열심히 땀 흘릴 만큼 좀 보상이 주어졌을 때. 우리 인생에 그런 날이 반드시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나아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해진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썩은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거룩한 세상으로 만들고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독생자 외에 멸망에 처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큰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시는 그 말씀은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구원하는 것보다도 큰 사랑이 없다. 부도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사랑은 뭘까요? 부도를 대신 갚아주는 거. 와, 세상에 뭐 그것보다 큰 사랑 없겠죠.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양갱이 하나 준다고 된 게 아니거든요. 아까 양갱이 먹었어요. 설교 시간에 힘내라고. 나는 이런 그 작은 보살핌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힘이 좀 납니다. 그렇다고 제가 양갱이 힘으로 설교하는 건 절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스스로 창조하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이 놀라운 사랑의 효과를 획득하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조건부 사랑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땀 흘려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합당한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 대신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조건부 약속입니다. 이것이 16절에 게시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는 한마디로 믿음의 종교이죠. 전지전능하고 완전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런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공부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가짜 믿음, 사이비 믿음, 유사 믿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 무엇일까? 그 믿음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내 안에서 사람들이 하는 방식에서 세상의 풍류에서 유행 따라 믿음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 디아트리브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질문하지 않은 사람은 진리를 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철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그는 오직 세상이 주는 유익에 취하여 멸망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질문하는 사람만이 자기 코에 손가락을 갖다 대고 내가 지금 쉬고 있는 이 숨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질문하지 않는 학생은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께 끊임없이 궁금증을 질문하는 겁니다. 물론 쓸데없는 질문은 빼고요. 선생님을 일부러 선생님이 알고 있는가 없는가 테스트하는 질문도 있는데 아주 나쁜 질문이죠. 그런 거 빼고 정말로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였어요. 답을 찾아가는 노력을 하는 학생이야말로 성공한 학생입니다. 신앙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목사님이나 요즘 목사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 계시죠?
네이버라고 찾았어. 답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세요.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를 탐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세상이 주는 유익에만 탐닉하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불행히도 하나님은 모든 세상이 다 독생자를 믿어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그를 믿는 자만이 그 혜택을 받아 누립니다. 물론 이렇게 믿는 자 또한 영원전에 하나님의 택정하심에 따른 것임을 차츰 깨닫게 됩니다. 택함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 못합니다. 어떤 애는 4살짜리가요 믿음을 받아서 벌써 예배가 다르고 한데도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골백 번 설교를 듣고 또 들어도 믿음이 없어서 한 개도 진리가 그 속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알고 봤더니 교리적으로 보았더니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느냐 택함을 받지 못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을 말합니까? 저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선언이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거꾸로 한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기쁨이 아니라 근심거리가 된다면 우리는 그런 지식을 불효자라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한 말씀만 합니다. 믿어라. 믿으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야 됩니다.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로 헬라어 피스티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특별하게도 피스티스가 아니라 동사 피스티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로 빌리프가 아니라 빌리버 동사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이 단어를 피스티오라는 단어를 믿다, 믿음을 가지게 되다 두 가지 용어 쓰는데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 믿다 그러면 앞에 가로열고 내가 믿다 하고 되어 있지만 믿음을 가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다라는 뜻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역사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동사를 즐겨 사용하는 것은 믿는 것의 역동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같은 의미입니다. 사도 요한의 명사보다 동사를 즐겨 사용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역동적 사랑을 소개했듯이 사도 요한은 믿음을 움직이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지만 그 선물을 자기 품에만 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나누고 전하는 선물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 굴비가 하도 귀해 가난한 집 주인이 굴비를 구했는데 너무 아까워 먹지 못하고 천장에 매달아 두고 그렇다고 썩어버렸다고 하죠. 믿음이 중요하다고 내 속에만 품고 있으면 썩은 굴비가 되는 것처럼 내가 가진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웃에게 나눠야 한다.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세상에는요 수도하고 고행을 통하여 도를 닦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자기가 깨달은 도를 남한테 나눠 주려고 깨달은 게 고행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냥 깨닫고 자기가 뭔가 해탈할 목적을 하든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믿음을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공부 잘해서 받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영원전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때 맞춰서 하나님이 거저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거저 나누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이 전체 몇 장에 있나요? 21장에 이르러서 무려 피스티오라는 단어를 98회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8회, 로마서 55회를 훨씬 능가하는 숫자입니다. 그만큼 요한에게 있어서 믿음은 움직이는 믿음이요, 나누는 믿음이요, 성장하는 믿음이요,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철학이 아니라 철학함이 중요했듯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나누는 것이,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집에 맛있는 거 했으면 혼자 먹지 말고 이웃하고 좀 나누어 먹읍시다.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하기 전에 우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행동이 선행하기 전에 그 행동의 본질을 이해한다는 것이 우선 순위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우리로 믿음을 갖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밝혀준 만큼 그 믿음을 행사하기 위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대개 일반인들은 믿음이 무엇이냐 물으면 매우 추상적으로 대답하거나 엉뚱한 대답을 하기 일쑤입니다. 우선 믿음의 본질을 논하기 위해서 가장 물어야 될 것은 누구를 믿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타가 났네요. 누구를 믿느냐, 즉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인들은, 자연인들은, 불신자들은 어떤 일에 있어서 대상자를 믿는다고 하거나 어떤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믿는다거나 자기 남편이 혹은 자녀가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등으로 이야기합니다. 혹은 어떤 협상을 하는 두 당사자가 좋은 협상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각 편이 정직하게 흥정하며 상대방도 그렇게 대응할 줄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 모두 믿음의 대상을 누구로 정한 것입니까? 주님이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정한 것입니다. 불행히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틀린 것입니다. 조변 섞게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어제는 이랬다, 오늘은 이랬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런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대상이 되려면 사람처럼, 우리처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불변하는 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불변한 존재가 아니죠. 아무리 약속을 지키자고 계약서를 주고 도장을 찍고 다짐을 해도 나중에 일이 틀어지면 계약서 따위는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경우가 질비합니다. 여러분 법원에 가보십시오. 법원의 90%에서 소송건이 뭐예요? 약속 위반 때문에 일어나는 소송건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빈말 많이 합니다. 야, 다음에 밥 한 끼 먹자. 딱 빈말입니다. 이따 전화할게. 이따 전화 안 합니다. 다음 주에 한번 얼굴 한번 보자. 안 합니다. 부부지간의 약속도 안 지킵니다. 그만큼 인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자기 형편에 따라서 약속을 변경하는 자입니다. 좋을 때는 한해도 좋다가도 나빠지면 다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맙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체입니다. 국가 간의 조약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남북 합의서 100날 만들어봐야 북한 내에서 어떻게 합니까? 한 방에 쌍욕을 하고 뒤집어 버립니다. 건물까지 폭발을 시켜버리는 작자들입니다. 저런 작자들하고 무슨 계약을 하고 무슨 약속을 합니까?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수틀면 욕하고 비난하고 남의 대통령을 막 그렇게 쌍욕을 하고 세상에 저런 족속들이 하늘 아래 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전쟁을 일으켜놓고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푸틴 보세요. 저렇게 전쟁을 일으켜놓고도
태연하게 아침밥 먹고 웃고 떠들고 지금 그 한 사람 때문에 죄 없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얼마나 고초를 당하고 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교회에서 우크라이나 백성을 기도하자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복음이 뿌려지기 전의 상황, 여러분 제가 들려줘서 자주 말씀을 들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 시대는 완전히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얼굴을 드러내놓고 길거리를 활보하지도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여자가 남자가 만나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다가는 바로 끌려가고 매질을 당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어두운 시절에 학교 하나 없고 병원 하나 없는 시절에 복음이 들어왔어. 일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알았던 백성입니까? 소서대선은 알아도 주일이 무엇인지 월요일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랐던 그 어둠의 땅에 복음이 씨앗이 퍼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참 그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인지 실감하고 약속의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해 봅니다. 어떻든 약속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에 익숙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적 일들도 그럴 것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예단합니다. 거짓말쟁이는 남들도 거짓말을 자기만큼 하는 줄로 압니다. 사기꾼은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 사기를 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미디움 콕 사업을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냥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이 일에 투신했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진실하고 정말 미래 사회를 준비하고 이 가상세계에서의 기업을 일구고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썩어도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바르선 기업교회가 바로 그러한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다른 신앙인들에 비해서 모범된 것인지 다른 신앙인들이 본받을 만한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 교회의 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유유상종이라고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하듯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하는 일도 자신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쉽게 생각합니다. 몽구베리 보이스 목사는 이에 대해서 구원 얻지 못한 세상은 믿음을 하늘에 떠있는 파이 같은 철학이다 라고 생각한답니다. 세상은 볼 수 없고 들을 수 있고 지금 확신할 수 있는 것만 좋아한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매우 적절한 지적입니다. 한마디로 실체가 없는 믿음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에 갖다 쥐어주면 믿을게. 진짜 돈을 나한테 주면 내가 너 믿을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기류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20세기 들어서 부쩍 강화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불트만, 폴 틸리, 존 로빈슨 같은 실존주의자들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영향이 큽니다. 이런 사상이 교회 안으로까지 밀려들어와서 교회 신앙을 세속화시킨 것입니다. 이들은 성공이라는 가시적인 실체를 위해 믿음을 이용합니다. 이들은 지금 당장 행복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의 모든 요구를 받아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통은 사라지고 고통 따위는 이야기하지 마라.
웰빙하는 인생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런 우리가 제일 듣기 싫어한 7가지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읽읍시다. 시작. 회개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고난이 유익이다. 제일 싫어한데 근데 그리스도인데 회개하라. 잘못한 게 없는데 무엇이 회개하라고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자기하고 어떻게 부인 삼아서 사느냐고 하는 정도입니다. 이때 부인을 와이프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먼저 그 하나님 나라 그 영광 먼저 내 가족, 내 가정이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부터 배불려 놓고 내일부터 똑바라고 수신 제거한 다음에 치고 평천하지. 치고 평천한 다음에 수신 제거 아니다. 유교적 발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완전히 이것을 거꾸로 뒤집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존귀 그것까지 그렇게 구원을 부르시는 것은 기독교의 철학이 나에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 중심.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정말 내가 하는 일을 몰라주면 삐쳐가지고 난리 그날을 피고 선을 해하다 낙심하지 말라. 조금만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고맙다 인사 안 하면 뽀로롱 해가지고 무슨 인간이 저런 별별 인간이 있냐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유익이다? 개뿔 같은 소리. 무슨 고생이 유익이냐고. 베드로 선수 다 버려야 돼. 베드로 선수. 이것이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특히 한국의 복음주의권에 유형병처럼 퍼져 있는 세속화의 흔적들입니다. 여기 다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꾸준하게 참고 또 참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젊은 아이들은 교회를 싸돌아다닙니다. 그것을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떠돌이 성도라고 하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내 입맛에 맞는 교회는 없을까?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래 의미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왜곡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적 믿음은 전적으로 다른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적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만이 확고한 것이라고 자신 있게 주장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시작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오직 못하는 것 증거입니다. 믿음은 증거에 대한 강력한 실체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한 재산이나 어떤 특별한 은혜나 영원한 것에 대한 권리증입니다. 세상에 돈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산을 손에 쥐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구원의 약속입니다. 천국 보장권입니다. 이것이 믿음은 불변한 하나님의 약속의 어음장입니다. 어음에 기록된 시간이 다가오면 반드시 하나님의 결정하는 실체 있는 약속입니다. 응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에 잠시 떠있다 사라진 구름이 아닙니다. 막연한 기대나 희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되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을 받아도 지옥에 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은 이미 실현된 미래입니다. 미래에 주어진 하나님의 기업의 소유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텐비션은 이미 실현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마스터 센터, 리본 센터는 이미 건립되어 있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인간적인 권리증이라면 우리는 그 권리가 반드시 내게 주어진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권리증은 등기소 직원이 찍어준 도장으로 확인받는 그런 권리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권리증입니다. 우리는 영원 불변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불변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을 결정하면 다음으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으라고 말씀했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다가 딱 기록해 두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들만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죽어도 싼 존재였음을 믿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지독한 죄인이며 그 무엇으로도 죄를 용서받고 씻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구주가 필요하다. 구세주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기에 무엇을 하셨는가? 즉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는가 알아야 됩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고 이걸 신학적으로 대속하다, 속량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로 인해 멸망하지 않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그것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속적 믿음이라고 신학으로 말합니다. 이 구속적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속주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생명이요 참된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방편 없습니다. 이 말은 독선적인 말이 아닙니다. 많은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기독교를 배타적이다 독선적인 종교라고 얘기합니다만 그 틀린 것입니다. 이다기는 사이듯이 진리는 하나의 정답을 가집니다. 하나의 정답을 가진다고 하여 나는 삼위오 오요하며 사라고 말하는 일을 독선적이라고 지적하지 못합니다. 틀린 답을 가진 사람이 정답을 가진 사람에게 너만 왜 정답이라고 우기느냐? 왜 틀린 우리는 인정하지 않느냐? 그게 배타적이냐? 그게 독선적이냐? 천만부당한 말씀입니다. 달이 태양대로 당신은 왜 낮에 떠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느냐? 라고 항의하는 것은 자신의 본분과 위치와 정체성을 벗어난 일탈에 불과합니다. 만일 달이 낮을 주관하면 그것은 세상의 종말일 뿐일 것입니다. 그게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창조해준 질서대로 세상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겁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살아야 되고 여자는 여자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참 일탈이라는 것, 뭔가 하던 규칙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 어긋난 심보, 괜히 지가 시험 잘못 보내고 막 꽉 닫고 들어가면서 엄마 나 찾지 마 하는 아이들처럼 이 어긋난 저항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대적하는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정답이 아닌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주에 걸쳐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죄인들이죠.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죠. 그런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신 것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인간의 이성으로 쉽게 믿을 수 없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상태에서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죽으심으로 이것을 실행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제 생각엔 감격에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소리친 것처럼 보여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이름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라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그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얼마나 감격했으면. 누구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보라. 저놈들 보라. 우리가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금을 받고 있다는 걸 보라.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믿음 핵심입니다. 무엇을 믿냐고요? 우리 구속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성경에 게시된 믿음이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은 세상에 절대로 줄 수 없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인간의 이성의 능력으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면 그는 구원의 대열에서 탈락할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개인적인 학습이나 깨달음이나 고행이나 수도 생활이나 선행과 공로를 쌓음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타 종교가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타 종교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노력은 다 헛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지옥 가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상호 대립적인 구절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17절과 18절이 대립 구절입니다. 17절은 구원과 믿음과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18절은 갑자기 정죄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말씀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대립을 통한 은혜의 절정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일에 극적인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완전히 상반되는 두 것을 한꺼번에 보여줌으로써 비교함으로써 대립시킴으로써 극적인 효과를 올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소리가 아까도 얘기했죠. 심판입니다. 이는 피할 수도 없고 회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피하기 위해 멀리 도망친다 해도 언젠가는 죽어야 되고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심판이 있어야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축구 경기에 골을 넣어 심판에 호루라기가 불지 않으면 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시합을 했는데 심판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쓸데없이 싸운 거예요. 피 터지고 쓸데없이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면 우리 쓸데없는 인생을 산 거예요.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우리 같은 목사들은 땅을 치고 통곡해야 돼. 억울해가지고 못한다고 그 좋은 맥주도 못 마시고 배고파서도 참고 못한다고 쓸데없이 기도한다고 그 세월을 보냈을까. 우리 참 금식기도 많이 했어요. 그죠? 옛날에. 지금 뭐 하라 그러면 이제 도망칠 거야. 기도에 얼마나 가지 부르짖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 요즘 젊은 청년들은요, 이거 본받아야 돼요, 선배들요. 청년들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해요. 난 그래서 청년들이 메가리가 없다고 봐요. 신앙에 열정이 없다고 봐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꾸 보면 알아요. 우리 뭐 또 저 희진이 뭐
원색이 일태 정태도 있지만 이놈들 특징이 뭐예요? 우리처럼 기도하지 않아요. 열정이 없어요. 우리는 살아서 꿈틀거려서 눈빛이 달랐어요. 걸음걸이가 달랐어요. 할렐루야! 힘이 있었어요. 지금은 참 당뇨병 때문에 할렐루야를 찌그러졌지만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떻게 신앙생활 오늘 보면 18절은 심판의 다른 성질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은 뒤 심판이 아니라 이미 죽기 전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슬쩍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 행위가 바로 행위 그 자체가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들에게 달려가서 빨리 심판을 벗어나서 축복 아래로 은혜 아래로 오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가 올지 않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우리는 초청해야 됩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여러분 비가 쏟아지면 우산 아래로 처마 밑으로 들어서 비를 피하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은 지금 비를 맞고 있다. 얼른 이쪽으로 오세요. 우산을 오세요라고 초청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우산을 들고 와서 우산을 씌워줘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지금 소나비를 맞는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될 듯한 귀신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은 뭐든지 해도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항상 되면 이번에는 돼. 다음 달에 가면 어떻게 됐어요? 좀 연기가 되지. 다음번에는 매덕 손에 질 거예요. 항상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그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결정의 증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열매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의심하세요. 혹시 내가 심판날이 있지 않은가? 그러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또 100가지 일 중에서 다른 것은 다 해결 잘 받는데 한두 가지가 일이 안 된다. 반드시 한두 가지 회개할 부분이 있다는 것도 함께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근데 참 무서운 말이죠. 이 말을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관계없이 이것은 죄의 결과를 선언합니다.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아마 뺨이 돌아올 겁니다. 뭐라고? 이 사람이 기분 나쁘게 아침부터 초를 치네? 기분 나쁘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왼밤도 같이 치세요. 누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달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해서 매를 맞아도 선을 행하도 낙심하지 말고 왼밤까지 맞을지언정 그 말을 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당부가 그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하나님의 정죄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한 모든 일들은 죄의 업보를 계속 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정죄를 계속 더해가면 더해가지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쌓아가고 저주와 정죄와 진노의 결과는 줄여야죠. 집안에도 쓰레기가 쌓이면 채워야죠. 근데 집안마다 귀신 같은 사람들 속에는 쓰레기가 더 많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TV에 보니까. 온 집안에 쓰레기를 왜 그분은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쓰레기를 다 모으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더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 바로 이와 같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시리로다. 안타깝지만요, 죄인은 죄의 길을 걷고 의인은 의의 길을 걷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일은 우리는 어찌됐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 때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않고 따라 노는 사람은
그분이 아무리 행복하고 돈 많은 크루즈 여행을 다니고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불을 넣는다 할지라도 그는 죄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형통한다. 한마디로 형통의 길을 걷고 악인들은 심판의 길을 걷는 것이. 그것이 시편 1편의 간단한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들이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우습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불신자는 이미 정죄를 받은 상태에 있고 그리스도인의 택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깨달아서 영생이라는 축복의 길에 들었었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똑같이 사는 것 같아 보이도 인생의 목적지가 다르고 해결책이 다르고 기쁨이 다르고 질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주어지는 복락들이 다릅니다. 저들은 우리가 기뻐하는 폭소의 지점을 모릅니다. 우리 할렐루야하고 막 깔깔 거리시면 야, 저런 거 갖고 웃지? 저들은 깨어지고 넘어지고 세상 개그를 보고 웃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복락을 보고 웃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선물들과 혜택들과 영생의 선물을 영원히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바로성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참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